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가지신 성경책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 정도 되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 짝수절을 읽어주시고 마지막 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비춘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장 좋은 곳에 심겨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해 전에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가 있는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에서 기억나는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한 아이 엄마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모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그런 산모였습니다. 보니까 아이가 아직 어린데 한 23주 차가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아이가 벌써부터 나올 그럴 조짐이 보였습니다. 이 부모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적인 진료와 관리를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의 발이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담당인은 긴급하게 수술을 진행하였고 다행히 산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어린 생명은 끝내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려도 너무 어린 생명이었죠. 그 두 부부는 너무 큰 상실과 슬픔과 또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기 하루 전날에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산모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줍니다. 그리고 퇴원날이 됐을 때 이 산모가 그 담당의 의사를 꼭 만나 뵙고 퇴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의사 선생님이 수술 중이었고 그래서 이 산모는 작은 꽃다발과 쪽지만을 남기고 퇴원하게 됩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웃으면서 퇴원하고 싶었는데 선생님 문자 받고 남편과 너무 많이 울었어요. 다음에도 저희에게 어린 생명이 찾아오면 선생님께서 꼭 잘 돌봐주세요. 그 의사 선생님은 자신의 산부인과 교과서 맨 앞에 있는 글귀를 그 산모에게 보내주었었는데요. 그 산과 교과서 맨 앞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때로는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선지자 학교의 일원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신실한 목회자이거나 혹은 교회를 또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고 섬겼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급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견디기 너무 힘든데 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것은 막대한 유산이 아니라 엄청난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빚쟁이가 와서 이 두 아들을 노예로 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을 잃은 그 슬픔의 눈물이 다 마르기도 전에 이 여인은 자기가 보는 그 눈앞에서 두 아들을 노예로 뺏기게 된 상황입니다. 남편을 잃은 이 과부에게 두 아들 말고 의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노예로 팔리게 하는, 그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이 과부의 심정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시련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이 답을 찾지 못한 채 우리의 가슴을 짓누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신앙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세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그 과부를 만나서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짧은 한마디가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그런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당하기도 전에 그 길을 막아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자주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들어선 그 어려움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첫 마디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기도를 할 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고통과 필요를 다 아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말이 유창해야 들으시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무슬림들처럼 5번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가서 하나님을 배워야지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우리의 기도가 잘하려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내용보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물으시는,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리고를 떠나실 때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며 이렇게 쫓아옵니다. 다윗의 조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야, 조용히 해라. 그런데 그는 조용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한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크게 좌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좋은 아버지이십니까? 우리 이곳에 있는 많은 아버님들 사실은 거룩함
또 두려움으로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지고 살아가야 하죠. 혹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매일 늦은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귀가하여도 자고 있는 자녀들을 세심히 살피고 그들에게 자상하게 이불을 덮어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우리 가까운 데 계시고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물어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래서 때로는 시련의 한복판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기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인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님,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딸아이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었는데 하나님 더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더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 죽음의 권세보다 강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환난을 겪어도 그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둘 중에 더 신뢰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당한 환난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물음은 곧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까? 묻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져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고민하는 그 밤,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그 내뱉는 기도 가운데 이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정체성으로 혼란스럽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왜 이곳에서 양육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이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풍파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첫 번째 길은 그 고난을 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많이 요동치는데 우리가 먼저 흔들림 없이 그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에 닿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든든한 반석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참 좋으신, 참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는 두 번째 자세는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 다음에 한 말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서 이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내게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의 판단이 정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가진 작은 기름 한 병은 사실 한 사람이 한 번 쓰면 다 사라질 그런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갚아야 할 빚에 비하면 정말 터무니없이 너무 작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그녀의 말이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때로는 우리의 시선과 다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시선은 꽤 많이 우리의 시선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너무나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것과 다르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길 때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우리의 방법이 베스트인 것 같은데, 나의 시간이 최적의 타이밍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한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에서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를 보십시오. 늦가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의 손에는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자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애굽을 흔드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린 소년 다윗의 손에 단지 물맷돌 몇 개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갑옷도 무거워서 벗어던진 그 작은 소년의 체구에 그 손에 있는 것은 몇 개의 돌멩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가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 5병이요 보리떡 몇 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드시고 축사하셨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때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렌 키엘케오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니까 절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도 살아있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무엇인가 갖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보도 이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죽고 사랑하는 2 아들도 다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그는 이 작은 기름 한 병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시련의 한복판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없는 것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 부족한 것, 남과 비교했을 때 모자란 것에 시선이 고정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기 안에 있는 작은 기름 한 병을 쳐다보았고 그때가 바로 그녀가 회복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주목하고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내 손에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있는 작은 기름 한 병처럼 주님 제 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한국에 잘 알려진 한경직 목사님,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자 그가 있었던 신우주에서 고향과 사역지, 그동안 평생 쌓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거의 빈손으로 남쪽으로 피난을 와야 했습니다. 부산에서 피난민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을 때 정말 갖고 있는 것은 미비했습니다. 함께 온 몇 명의 동역자들, 손에 있는 한 권의 성경, 비가 새는 예배당.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은 자기에게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을 보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에서 영락교회가 자라났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전체를 섬기는 실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고 또 의미 없다고 무시하고 원망 속에 그냥 묻어둘 때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들어올려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그것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주시기보다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 하나님께만 두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주어져서 거인 골리앗을 무찔렀다면 아마 다윗은 그 무기를 더 신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고 작은 것도 크게 사용하시는 그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 작은 것을 주님께 가져오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주님이 말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나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단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들입니까?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것을 한번 주님께 가져와 보십시오. 내게 있는 기름 한 병, 하나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한번 주님께 가져와 보십시오. 모세의 그 양치던 지팡이가 주님 손에 들리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감사와 소망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져가면 그것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실로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기름 한 병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것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제자들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리떡 조금과 물고기 몇 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의 가족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모든 것으로도 지극히 선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깔리만탄의 한 교회에 사역을 갔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자기 집으로 신방에 와달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제 결국은 그 부인이 남편과 같이 앉아 있고 그 남편을 좀 소위 말해서 정신을 좀 차리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팀으로 열심히 봉사하는데 남편은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매일 술만 마시고 합니다. 목사님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를 미랄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가정 이야기를 쭉 듣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야 되는데 이 집에서 썩어져야 될 분은 그 아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럼 누가 그 가정에서 썩어져야 될 밀알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너무 많이 우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기름 한 병, 그것을 주님께 가져갈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님,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기도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 쉬고 싶은 주일날 그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 그래도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오늘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오늘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한 여인이 답답한 마음에 선지자를 찾아와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말하는 사사기, 그 사사기 시대를 끝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둘째 왕에게 기름을 부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인 한 사람, 그 사무엘서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여인들이 대단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것 아닙니다. 그냥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데가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은 선지자들을 붙들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리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이기는 태도입니다. 기도로 일어선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한 상황을 그저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선교사인 저에게도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때때로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잘 쉽게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인에게 엘리사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3절입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게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여인의 상황에서 빈 그릇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기름을 빌려와라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빈 그릇이 이 여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그릇을 가까운 이웃에게 빌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웃집의 문을 두드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저 가정은 이제 아비도 죽고 이제는 그릇도 없어서 저렇게 빌리러 다니는구나. 손가락질할 것이 뻔합니다. 혹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유, 저렇게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혼자 고고한 척 하더니 결국은 저렇게 됐네. 이런 말들이 비수가 돼서 가슴에 와서 꽂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인에게 조금도 아니라 많이 빌리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빈 그릇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인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당혹감은 이 여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장만 더 넘어가면은 열왕기하 5장에 나하만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요, 온몸에 나병이 있는데 엘리사를 찾아와서 병을 낫고자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자신의 종을 시켜가지고 장군님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해라. 이 장군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최소한 선지자가 나와서 기도도 해주고 자신의 환부에 손을 올리기를 원했는데 아니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아람에 있는 강들은 요단강보다 못합니까? 요단강은 작고 깨끗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없는 병도 생길 것 같은 게 요단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1, 2년 어부잡이하는 게 아니라 한평생을 갈릴리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이가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당시에 한 대낮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는 것은 3살 어린애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이 기도가 나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더 커 보이면 우리도 모르게 마르다처럼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그곳에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절망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쩌면 큰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그냥 그렇게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하늘과 땅에 기초를 놓으신 만물의 창조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만 풍성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사랑만 풍성한 분이라면 하나님을 저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드셨다라는 유대인 속담도 있고, 또 우리나라 옛말에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기념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만 풍성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권위도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남편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삼식이라고 부른다거나 왼수라고 부른다거나 혹은 자녀들 앞에서 아버님을 험담하는 그런 일은 일반 가정에서는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되지만 더욱이 믿는 자의 가정에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설계하실 때 그 가정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남편과 아내,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로 또 그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특히 아내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험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고 자녀들에게 남편 넋두리를 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여러분, 어린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연히 너지. 너가 1번이야. 우리 아들이 제일 사랑스러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이 가시지 않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1번은 아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아버지 경상도 분이셔서 묵뚝뚝한 거 가지고 군인이셔가지고 굉장히 위계에 있으셨는데
우리 아빠가 1번이라는 말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두 번째로 물어봤습니다. 엄마, 그럼 2번은 누구야? 어머니가 더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2번은 할머니지.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때였는데 2번은 할머니래요.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3번은 너랑 누나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개 훈련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개가 막 짖고 막 물어뜯고 이렇게 할 때 개 훈련사가 와가지고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개에게 이 집의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소파 가장 좋은 자리는 너 자리가 아니다. 너는 이 집에서 서열이 가장 미치다라는 것을 알려줄 때 그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수많은 우리가 먹어도 되는 나무를 보면서, 하지만 단 한 그루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나무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시련을 극복하는 마지막 단계는 언제나 이 권위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아니고서는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모든 것이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순종할 때 그제서야 시련과 고난이 품고 있던 큰 뜻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자존심을 구기고 빈 그릇을 빌려올 때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다 씻은 그물을 다시 깊은 곳에 던질 때 그는 무슨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제서야 보이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릇마다 가득가득 차오르는 기름들, 그물이 찢어질 듯 잡힌 많은 고기들, 그것은 순종 없이는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뇌하셨지만 끝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을 배워가셨을 때 비로소 인류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 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망과 죄악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시련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이 아니라 이 그릇을 빌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과부는 이후에도 이웃들에게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쓰고 남은 그릇을 돌려주면 되었습니다. 만약 기름을 빌리라고 했었다면 그녀는 여전히 많은 갚을 것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이 과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해될 때만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 기름은 이 여인의 필요가 다 채워졌을 때 멈춘 것이 아니라 준비한 그릇이 다 채워졌을 때 그쳤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순종의 크기이고 순종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의심이 많아서 작은 문제 하나도 우리 주님께 가져오기를 주저하지만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순종으로 여러분의 그릇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가장 큰 그릇을 가장 많이 우리 주님께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의 뒤편에 그동안 가려졌던 하나님의 큰 뜻과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편을 잊고 빚에 쫓겨 두 아들마저 빼앗길 위기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시련을 피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녀 곁에 서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까 자상하게 물어보셨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시며 그녀에게 있는 작지만 소중한 것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도전하셨습니다. 빚은 갚아졌고 두 아들은 종이 되지 않고 삶은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단지 옛날의 한 과부 이야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 엘리사보다 더 좋은 선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더 좋은 선지자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친히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거짓된 행복과 자기 욕심이라는 그런 종노릇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우리 아들과 맞바꿀 만한 것이 무엇이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 한 짝을 기증받아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 사람이 부르면 당장 달려갈 것입니다. 신장 하나를 띄워준, 남 모를 사람이, 이름 모를 사람이 우리에게 신장 하나를 띄워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마 두 발로 쫓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셨다니요,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다 쓰면 사라질 기름을 주었지만 우리의 더 좋은 선지자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기름을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오순절 이후 한 번 차고 끝나는 기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엘리사는 한 과부의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들었지만 우리의 더 좋은 선지자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그분이 잘 아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좋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있으십니까? 갑작스러운 상실, 풀리지 않는 문제, 혹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작은 기름 한 병을 주목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그릇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세 질문에 믿음으로 답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보다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닫힌 문 안에서만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함 없는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과부의 삶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고난 중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작은 것들 하지만 소중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